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검사 앞에 무릎 꿇은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검찰에 수감된 교인을 위해 검사 앞에 무릎 꿇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인이 이렇게 된 것은 교인을 잘못 가르친 목사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사정사정을 해도 사정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딱 자르면서 냉정하고 살살한 검사 앞에 그만 목사님은 무릎을 꿇으셨답니다. 사랑하는 교인을 위해 검사 앞에 무릎을 꿇은 그 목사가 누구인지 그 이야기를 하자면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소서 이 책을 쓰신 정금성 권사님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전라도 무등산 기도원에 거기서 나라를 위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한때 다 참 꼴짝꼴짝 기도원마다 얼마나 다 부르짖고 기도 많이 했습니까? 어디서 권사님보다 더 간절하게 절규하는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수없이 많은 매를 맞으며 살다가 이 살살한 초가을 날씨에 얇은 잠바 하나 걸치고 집에서 쫓겨나온 청년이었습니다. 그 상황이라면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할 텐데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은 온통 나라와 민족을 안고 한국 교회를 위해 마음을 찢으며 통곡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하던 청년이 권사님의 영권을 감지하고 기도하시는 권사님 앞에 찾아가서 자기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너무나 서러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여자보다 나는 770배 700배나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는 권사님에게 여종아 저 청년은 내가 다윗처럼 바울처럼 크게 쓸 것이다. 그를 없인 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이후 헤어져 지냈는데 기도하시는 권사님에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청년을 사위 삼으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기도 안 차지요. 돈도 없지요. 몸은 깡마른 체구에다가 별 인물도 없지요. 집에서 쫓겨나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요. 뭐 이렇다 할 여자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해도 딸을 가진 어머니나 그런 총각한테 시집 가야 한다는 어머니 말을 듣고 딸의 마음이 쉽게 열려질 리가 만무하지요. 결혼을 하기까지는 참 웃지 못할 사연들이 많았는데 결국 그 청년은 권사님의 사위가 되었고 다윗처럼 바울처럼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크게 쓰임받고 계십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코로나 이후 직면할 위기 분석과 한국 교회 세움 세미나를 열어서 각 처에서 8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치기도 했고 이 목사님은 시집이며 많은 책을 저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분은 바로 장로회 합동측 교단의 부총회장이시며 세된 교회 소강석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근간에 소강석 목사님의 맨발의 소명자를 읽고 독후감 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맨발의 소명자를 읽고 꿈, 열정, 소명을 삶에 우선에 두고 맨땅 맨몸 맨손으로 목회를 이루고 오신 소강석 목사님은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종임을 깊이 느낀다. 오직 기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열정, 특히 장모이신 정금성 권사님의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진 소강석 목사님과 세eden 교회에 위대한 일을 행하심은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기 때문이었다. 급한 성격과 사람을 너무 믿는 순수한 심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었지만 그러한 순간들을 통해 다져지고 다듬어져 영성, 인성, 지성을 겸비한 존경받는 목회자로 세계가 주목하는 목회자로 우뚝 서게 되었다. 특히 이 책에서 나는 엿장수 하나님이란 대목이 참 마음에 와닿았다. 온갖 폐품 같은 더러운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더 깊은 감사가 느껴진다. 폐품을 받으시고 구원과 생명과 용서와 기쁨과 사랑과 감사와 누림을 주시며 영원한 천국을 주신 엿장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꿈과 열정과 소명감으로 지금도 식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시는 목사님과 정금성 권사님이 참으로 존경스러워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제가 몇 년 전에 대구에 제가 사역할 때 정금성 권사님이 쓰신 하늘에 미랄되게 하소서 이 책과 또 소강석 목사님이 쓰신 스펙을 넘어 스토리로 이 책을 읽었을 때도 큰 감동이 있어서 와 스웨덴 교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통해 다니던 교회는 온라인 이 예배만 드리게 되고부터 소수의 예배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10분 거리의 스웨덴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큰 교회에서 2m의 간격을 두고 찬양대까지 마스크를 끼고 드문드문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참 실감할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빈자리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이 아주 역력했습니다. 어서 코로나가 소멸되어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으로 향하는 성령의 불길이 화르르 타오기를 애절하게 기도하시며 불이 화르르 이런 제목으로 설교도 하셨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모든 외부 집회와 일정이 다 취소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 교회에서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1, 2, 3, 4, 5부 예배, 저녁 예배까지 그뿐입니까? 2주 동안은 또 저녁 특별 기도회도 또 인도하시면서 옛날에 성대 결절 수술도 하셨다고 하던데 또 성대 결절이 생겨서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온 몸을 던져 국가를 위하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시는 목사님의 그 열정을 보면서 아 그래도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다 그것을 느꼈고 참 크게 부흥하는 교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맨몸 맨손으로 예수 믿는다고 매를 맞고 쫓겨났지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은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며 한국 교회의 선두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가족을 구원시키고 고향 마을에서도 영웅처럼 인정받게 되고 국가에서도 미국에서도 많은 상을 수상하시며 큰 교회를 담임하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사회법을 안 지킨다고 비난의 소리도 있지만 이번에 장관이 오셔서 도리어 잘 지킨다고 칭찬해 주셨고 이번 일로 인하여 용인시장님도 지금 몇 주 계속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제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 한국 교회도 일시 위기를 당하면 사실입니다. 어려운 개척교회들이 이참에 문 닫은 교회도 많이 생겼고 기존 교회들도 재정난이 심각해진 교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힘을 내어 봅시다. 운전을 하다 보면요, 정체 구간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체 구간이 풀리고 내비게이션에도 빨간불이 사라지고 도로가 확 트이게 되면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신나게 속도를 내서 주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교회들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새롭게 부흥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저 미국 해병대 어느 부대원들이요 모여서 막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막 뜨겁게 마치 부흥회 하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넘치는 현장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모여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꼼짝없이 떨면서 일상이 마비되고 경제가 멈춰버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서서히 이제 모든 마비가 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욱 의지하면서 부흥을 향해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와 온 세계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